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적의 종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은 말씀 듣고 정신 수양하는 데 좋고 또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신 수양이나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자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빼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든지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빼고 말입니다. 이때 우찌무라 간조가 한 대답이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바로 성경 앞페이지와 뒷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기적의 선언으로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장은 예수님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요,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성도로 가는 자체가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사전에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뿌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둔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만 개입하시게 된다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그리고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가는 자체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기적을 귀히 여기고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먼저 뽑았습니다. 12제자들을 뽑았는데 가나의 한 혼인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손님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을 때에 기적을 나타내는 것인가,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초청하게 될 때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만약 이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하는 말이 맞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죄수 한 사람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워낙 포악하고 툭하면 말썽을 일으켜서 간수들로부터 가죽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간수들이 그를 독방에도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시켜봤지만 전혀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교도관들은 이 사람은 전혀 변화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긴 복역 기간이 끝나고 그가 출세했을 때에 마침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숙박시설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평생의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완악했던 그러한 심령, 채찍을 맞아도 울지 않던 그가 눈물을 펑펑 쏟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그는 몸부림치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성령께서 즉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안이 열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180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려 18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며 귀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400분의 가죽 채찍과 40년의 교도소 생활에서도 저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는 그 바로 순간에 채 1분도 되지 못해서 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기적은 시작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자체가 기적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기적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두 번째는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기도는 우리 일을 주님의 일로 바꾸는 일이라.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에 그 사건이 얼마든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있게 되었는 것이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그 일은 대통령에 상관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요. 원래 이 혼인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님께 끌고 와서 주님께 호소했을 때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었던 것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일단 내어놓음을 통해서 그 일은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의 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나와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한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기도로 요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켈빈주의 중에 켈빈주의는 하나님께서 무서보지 아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 그래서 구할 것이 없다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프레이어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게 구하라고 말했지 가만히 있으라고 결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인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항상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것을
떨어졌다고 해서 주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얻어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 싸움이 어디 있느냐? 서로 취하려고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결코 취할 수가 없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구한다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은 일방적인 독백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인간 편에서 종교의식이나 형식으로 집행하는 이러한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일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집회했던 그런 목사님 간증인데 아마 많이 들어본 그런 간증일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분인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는데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 망했던 이유가 친구에게 사업 보증을 잘못해 주다가 보증이 잘못되어서 집까지 다 날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도 그렇게 썩 잘 나오지 않았던 분인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녁 때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만약에 저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이렇게 망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서 방 하나를 개조해서 인형 가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서 신방 가보니까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2평도 되지 않는 그러한 조그마한 인형 가게에 인형은 가득 쌓여 있는데 저 인형을 언제 다 파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얼마 있지 않아서 동네 여자아이들이 그 인형 가게로 몰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동네 여자아이까지도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배추머리라고 하는 아주 못생긴 인형 때문이었다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못생긴 배추머리 인형. 그런데 이렇게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인형을 보다 보면은 다른 여자아이들이 자기들이 훨씬 더 잘생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사러 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울에서 전체 이 배추머리 인형 총판을 땄는데 한순간에 금방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가정은 하나님 은혜 속에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 합니다. 아마 배추머리 인형이 유행하게 된 것은 저 집사님의 기도 때문이다. 성도님들, 기도하면 내일이 하나님 일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표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기도하면, 복창하라 그랬잖아요. 따라 해주면, 기도하면 내일이 주님의 일이 된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보고 싶었던 그러한 책이었었죠. 그 책 내용이 책이 누구냐면은 바로 스티브 잡스, 애플의 그 CEO로 있었던, 파운더로 있었던 스티브 잡스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이 일어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구에게든지 부탁하면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하고 나중에 하도 귀찮아서 만나게 되면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왔답니다. 정말 끈질긴 사람이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비서에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전화 오면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귀찮게 되면 바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서가 나중에는 너무 전화가 오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기 사장에게 찾아가 제발 이 사람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랬대요. 이 정도로 끈질겼다 그래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아 먹고 그리고 뇌물을 재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돈도 하나도 없는 것인데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재판관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끈질기게 쫓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가 있고 퇴근할 때 가 있고 점심 먹을 때 가 있고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끈질김에 손을 들어버렸어요.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끈질겼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50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도 모두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시작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했어요. 적어도 자기 조카 가족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10명은 될 것이라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매달리시면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달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반응이 있다는 것이요. 사정하면 들어줘요. 많은 사람이 돈을 안 빌려주려 하는데 계속 사정하니까 할 수 없이 빌려주잖아요. 똑같은 일인 것이요. 사람도 울며 불며 매달리게 되면 들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이란 자체가 감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냉혈동물이라고 그래요. 냉혈동물이 뭐예요? 파충류 같은 거 보고 냉혈동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린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았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안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체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영화관 오고 가는 식으로 오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요. 절망에 있는 사람이 와서 희망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 받고 나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요. 교회는 수양하러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요. 병든 자들이 교회 올 때 병이 치유될 수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잘못된 자들이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어야 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회복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이러한 모든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일단 기도하시고 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늘 우리 성도님 말씀, 제가 한국 가서도 집회할 때도 그런 말씀 똑같이 전해요. 담임 목사나 누구든지 간에 성도들이 일단 그 기도를, 기도 제목을 일단 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저 기도해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돼요. 계속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일단 나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부탁 안 했으면 문제가 돼도 책임이 없어요.
일단 기도가 들어오고 나면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인간인 우리들도 하물며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무시하겠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항상 다시 한 번 더 우리 외치면 돼요.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아멘. 우리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유를 달지 말라 그랬습니다. 순종이란 자체가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저희가 훈련시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릴 때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복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에서 훈련시킨 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출애굽에서 끊임없이 하는 게 원망불평했잖아요. 조그만 애들은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에 들어서 하셨던 일이 군대 가면 제식 훈련한 거 똑같아요. 앞으로 가 뒤로 가 그 자리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서면 꼼짝 말고 기다려야 돼요.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보따리 사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이 계속 떠가면은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며칠이든지 그래야 돼요. 구름이 멈췄다 그러면 그 자리가 싫더라도 5년이고 10년이고 스테이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 자리가 좋아도 구름이 올라가면 바로 보따리 사서 같이 따라 나가야 돼요.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키게 되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 물이 창이라는 물이었다 그렇습니다. 빠지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법궤를 쥐고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위로부터는 문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주일째는 그 와서 7번 돌아라 그랬어요. 만약에 순종의 훈련이 마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짓이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은 여리고성 벽돌이라도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 한마디 띄지 않고 그대로 걸었어요. 계속 성경을 보시면 되면은 한 번도 이 사람 입술 속에 입을 띄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았던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40년 시켰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돌아도 전혀 흔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7일째 돌 때 6번까지 돌아도 전혀 흔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지진이 나든지 뭔가 금이 가야 되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7번째 돌 때까지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고함을 철할 때 고함을 지르는 순간에 내려앉아 버렸어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리고성은 육안으로는 금이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고 해서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님들, 실망하지를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6일 동안은 건재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시다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이자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일랜드의 박성수 장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의 개인 재산이 1조 원대가 이르는 사람이 10명 미만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이일랜드 그룹 소속 회사가 2017년도 7월 달까지 날짜로 나와 있는데 151개 반교 회사가 있고 창업한 지 37년 만에 1년 매출이 1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촌 노탈에서 자본금 500만 원으로 2평짜리 가게를
옷장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업 예배를 드릴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익을 모두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천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11조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께 크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업 예배의 기도를 들으시고 10년 후인 1989년도에 정확하게 1천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조의 엄청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급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샐러리맨이고 일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맨이다. 그보다 하늘의 소명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콜링맨이다. 부름받은 사람의 일이다. 자신이 받는 봉급 이상으로 많은 가치를 세상에 돌려주는 사람을 밸류맨이라고 된다. 우리들의 삶은 콜링맨이 돼야 되고 밸류맨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타고난 운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빠져나오지 못할 환경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운명과 환경도 예수 안에서는 바뀔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더라도 말씀하고 내 생각과 틀릴 때는 내 생각대로 자꾸만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틀렸다, 하나님은 맞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 맞다. 끊임없이 복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볼까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말씀은 맞다. 아멘.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시는 데는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두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발 씻는 그런 물이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적인 것이요. 완전히 물체가 성질이 바뀌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요. 사람은 사람 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금만 바꾸고 만족감을 줄 뿐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가망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철학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가져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식을 가져오신 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맛없는 사람이 맛있게 바뀝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정말 맛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세금 클라이언트들, 우리 30년, 35년 클라이언트들, 우리 성도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가 세금 보러 왔다 가면 항상 바깥에 있는 저희 아내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살아보면 정말 재밌는데 그 사람 잘 몰랐던가 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재미가 없던 사람입니다. 재미가 없던 사람이고 손님 오면 그냥 오셨습니까 가세요 해주고 근데 끝나버려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제가 사업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말을 하길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바뀌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예수 믿게 될 때는 맛있는 인생,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는 것이에요. 한나도 무자식이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5명을 더 낳게 됩니다. 톨스토이도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악한 자였고 흉악한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악한 생각이 없어져 버렸고 선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간증했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무엇이요? 살아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음란하고 방탕한 자가 거룩한 자로 바뀝니다. 술주정뱅이가 깨끗한 자로 바뀌게 돼 있고 도박하는 자가 도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허랑방탕한 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영어권 예배도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선교해야 되느냐? 선교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교 말씀인 거예요. 마약하던 사람이 바뀌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특별히 2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은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돼 있고 의와 평강이 넘치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입술에도 아직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이 임하지 못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반드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라. 우리 믿을 거 못 되잖아요.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이 배반한 자도 있을 것이요 죽거나 헤어지게 될 것이라. 자기 자신의 명성을 믿으면 그 명성은 언젠가는 떨어지고 뒤집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게 된다. 아멘. 성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우리 속에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 바로 믿으면,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이번에 제자반에도 똑같이 물어요. 우리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제자반이 많이 나왔지만 항상 물을 때 당신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할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묻으면 거의 다가 이구동성으로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무력한 삶을 살아요. 내가 안 되고 실망하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